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기 전에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거듭나기 전에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혼이 그것을 몸과 함께 연합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삶처럼 살게 하는 것은 뭐냐?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몸과 함께 결탁을 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혼이 옛사람과 결탁.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영과 결탁을 해야 돼요. 베냐민을 내놓으라 할 때 베냐민의 생명이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혼이 육체와 결탁을 해서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났든 못났든 누구든지 믿음이 좋건 믿음이 별스럽지 않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것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혼이 그것을 몸과 함께 결탁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혼이 몸과 함께 영으로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들어야 하는데 자꾸만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적인 인간과 통할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에스겔서의 36장 26절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새 마음을 두고 우리 속에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게 우리 속에 또 새 마음을 두고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은 옛 자아예요. 옛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이전의 사람,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굳은 마음을 우리 속에서 제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새롭게 된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은 것을 살리신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을 완전히 가져가 버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시죠?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2장 1절에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나 다른 곳에 보면 새롭게 되어졌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한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것은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새롭게 창조된 것이 맞기 때문에 전체를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계시죠?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나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나 믿음을 좀 부실하게 기능할 때나 아니면 헌신을 많이 할 때나 헌신을 못할 때나 영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정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가 혼 안에 들어있어요. 그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수시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은 수시로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여러분의 감정도 변해요.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지면 의지가 달라져요. 생각에 따라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도 역시 온전하지는 못해요. 수시로 변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그 혼의 상태와 찬송을 막 드리고 또 찬양, 기도를 한 혼의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영은 똑같은데 달라요. 몸은 마찬가지. 의지는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이도 우리의 몸도 완전한 못해요. 변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것은 영만이 온전한 정체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씀하세요. 물론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육체를 물론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고 후패되어진 속사람이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된다. 겉사람이 날마다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약해지고 새로운 심령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인 말씀이 더 분명해요. 어쨌거나 겉사람은 몸을 이야기하는데요, 몸은 매일매일 늙어지고 있어요. 제가 30대와 60대가 몸이 물론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늙어질지라도 이 몸이 진짜 내 몸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건강했다 늙어졌다. 근데 이 몸이 늙어져도 우리는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영을 강건케 하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을 강건케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심령을 강건케 한다, 혼을 강건케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였으면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의 지정의가 영과 결탁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지정의가 육신적인 것과 결탁을 해버리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매우 중요해요. 혼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세수들 하셨죠? 수도꼭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수돗물이 흐르고 있어요. 흘러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꼭지를 잠궈 놓고 열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 수도꼭지 밸브와 같아서 그걸 열어줘야 영적인 것이 콸콸콸콸 나와서 이 몸에 보이는 환경에 그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과 결탁, 내 혼이 영과 결탁하면 나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 안에 온전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내 삶 속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걸 꼭꼭 잠궈 놓으면 나오지 않아요. 혼이 육신과 결탁해서 살면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몸은 매일매일 늙어지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고쳤을 수 있어요. 몸은 고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보존하라고요. 우리가 늙을지라도 병들지라도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고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영만 변하잖아요. 영만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나예요. 혼은 날마다 새롭게 하고 몸은 날마다 고쳤으면 되지만 영은 변하지 않아요. 영이 진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요. 혼이 육신에 붙으면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혼이 영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방언을 매우 많이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분명한 사실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한 그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을 하도록 해라. 방언을 내가 너보다 많이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언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예언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고백의 힘이 커져요. 선포의 힘이 커져요. 그럼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활성화가, 영이 활성화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언은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 기도를 특별히 하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될 것을 내가 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섞어서 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대언이잖아요. 맞습니까? 동시에 나는 부유합니다 하면 뭐예요? 이거 예언이에요. 같이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것과 대언 같이 합쳐진 거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아, 네가 대언해봐라. 뭐라고요?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말 하지 않았어요. 뼈들아 살아나라. 에스겔아,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져라 말하라. 뼈들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져라. 뼈들이 흩어지던 뼈들이 뚝뚝뚝뚝뚝뚝 막 뭡니까, 로봇처럼 쫙쫙 만져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쫙 입혀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면 자연스럽게 육체가 좋아져요. 아멘.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섞으면 안 돼. 교묘하게 섞으면. 교묘하게 섞으면 어떻게 섞느냐? 예수님은 왕이세요. 할렐루야. 이 왕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교묘하게 왕이신 왕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어린 양을 강조하면 경외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오신 날까지 강건하게 보존해라, 완벽하게 보존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제하고 살며시 우리는 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 주님 오시는 그 몸뚱아리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육을 계속 강조하면 영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자, 오뚜기가 균형을 잡으려면 위에다가 힘을 써야 됩니까? 아래다 써야 됩니까? 그렇지. 밑부분에 힘을 써야 되겠죠.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이란 세 가지를 똑같이 가는 게 균형이 아니에요. 그것이 유지되도록 힘을 분배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아파도 30%,
엄마도 30%, 뭐 20% 하지 뭐 다섯 식구가 살면. 첫째도 20%, 둘째도 20%, 또 셋째도 20%, 엄마도 20%, 아빠도 20%의 권세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권세를 갖는다, 힘을 갖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집구석이 어디로 갈까? 이 집구석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철없는 막내도 20%의 권한을 갖고 돈 벌어오고 모든 것을 지휘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아빠도 20%를 갖는다면 이 집구석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집에서 만일에 시장을 갔는데 엄마도 20%, 누구도 20%, 이제 태어난 애기도 20%의 권한을 갖는다고 쳐. 애기가 오늘 저 사탕 다 사야 돼. 그러면 20% 20%가 반반 사겠죠? 그쵸? 반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고 반은 사탕을 사다 놓겠지. 그거 누가 먹어 그거를? 사탕을 반 사다가. 균형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균형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권한을 예수님과 나중에 누가 머리예요? 머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한을. 머리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균형인데 이걸 모르니까 사장 너도 50만 먹어. 일하는 나도 50 먹을게. 좀 있으면 봐봐 이제 아르바이트도 50 먹겠다 할 거예요. 그게 균형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균형이 아니야.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더 옳은 것이 아니지만 신분주의만 진짜 옳은 거예요. 아멘. 근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자본주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잘 몰라도 여러분의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누구한테 배우려고 자꾸 물어보고 다니지 마. 성령이 너를 알게 하시오 그래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막고 있어? 이 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의지가 이걸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못 나오도록. 그래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과 합해져 있으면 주님의 영과 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머리에 꽉 붙어 있으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교회인지 교회가 난지 헷갈려. 너무 좋은 헷갈리면 이거는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나야. 부부는 나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영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내 영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영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영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혼이 계속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을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혼은 뭐예요?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말만 했잖아요. 물론 느낀 분도 느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했으면 예수님처럼 느끼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느끼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혼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육신에 붙으면 육신적인 감정이 나오고 영에 붙으면 영적인 감정이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 영이 탄식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모르면 우울해져서 우울에 빠져버리는 수가 진짜로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몰라 그거를. 아무렇지 않아. 근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건 뭐 우울한 거야 뭐야
느낌 자체가 없어. 그 장담 우울증이 빠졌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보세요. 그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차 살 때 옵션 딸려오기 막 돈 좀 더 주고 하잖아요. 이 6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옵션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완전함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의로움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완벽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은 내 주머니에 들어와라, 내 통장에 들어와라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그냥 하시지 말고 느끼란 말이요.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지금 뭐 할 거죠? 치유학교에서 뭐를 하냐면 나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완전 나았습니다 하고 20일 동안 기도를 시키거든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하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나았다고 고백을 했지 않니? 그럼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뛰어갈 거야? 지금 다리는 덜렁덜렁 안 움직여요. 부러져서. 근데 있기도 전에 네가 어떻게 뛰어갈 거야? 속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걸 모르면 내 영이 완전하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의 혼을 진동시켜서 여러분의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간에 혼이 막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는 내 영이지, 병들어 있는 내 몸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내 혼도 진짜다가 아니다. 나는 완전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영인데, 진짜 지금 나는, 진짜 지금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며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오늘 하나 더 하는 건 느낌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내가 돌아가면 막 국가 장성들이 나가는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을 거야.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그러잖아. 아내가 나갈 때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써 일하고 막 어려운 일을 극복해 가고 땀 빨빨 흘리고 가면, 우리 집에 가면 막 수건을 들고 얼음물을 들고 우리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나가서 일을 해도 하나도 힘이 안 들죠. 힘은 사실 똑같이 들어. 근데 그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기가 사는 거야. 기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잘못해서 이런 기라는 단어를 쓰거나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자꾸 꼬집어내서 학점을 안 줘서 그런 걸 못했지. 이제 이런 마음껏 쓰세요. 이걸 알고 나면 써도 돼. 기가 살아야 돼. 여보세요. 기가 살아야 돼. 그 자식들에게도 오늘 설교를 드렸으면 공부를 못해서 조금 거시기하게 맞아왔어도 꺾지 말고, 봐라, 오늘 말씀에 네 영이, 성경에 네 영이 진짜란다, 네 영은 완벽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 안에 있어서 이거 알게 돼. 자, 내가 싸울 때 이길 것을 알고 싸우는 사람과 오늘은 한 판이 깨져서 알고 싸우는 사람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긴 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긴 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다른 것이 등장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계시로 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이 계시를 알기 전에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본래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냐? 너도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니? 너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의 찬양 하나하나가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알고 나면 정말 이거는 끝까지 불려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봐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지 않고 살아가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아파, 병들어서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병들었다 하라, 병들었다 하지 말라. 시온에 있는 백성은 병들었다고 말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은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너가 예수 안에 있다면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오늘 찬양처럼 소망이 있다고 말하라. 이게 참말이에요. 없다고 말하는 것,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너는 안 돼, 나는 망했어, 이건 여러분을 향한 스스로의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거짓말로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골로새 3장 9절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자아에 속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옛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가난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질병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죽은 것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죽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 할렐루야. 옛 자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나는 안 돼, 너도 안 돼, 우리는 재수 없어, 너도 재수 없어,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들, 당신은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만 해줘야 돼. 이 말만. 아멘. 그럼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새롭게 된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마음을 따라 사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새롭게 된 그 마음이 있는 그곳에 부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이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재밌게 기록되었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아닌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 이 사람들은. 이 번역가들은 알았어.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당신은 죽었습니다. 옆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맙시다. 옛날에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는 혼은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변화되지 않는 혼은 죽은 사람으로 말하고, 죽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요. 죽은 사람으로 행동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주받은 것으로 말하고,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상담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영을 살리지 않고 죽은 것에 대고 위로하고 죽은 것에 대하여 달래어도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수 별장에 가서 갔다가 쉬고 왔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걸 잘했는데 결국은 사람도 많이 세웠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자기도 죽어 있더라고. 주위 사람 다 죽어 있고 자기도 죽어 있어요. 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죽은 영에다 대고 변화되지 않는 혼에다 대고 지금 죽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별짓을 다 해도 아까짓기를 발라도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구름을 짜내야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혼을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해봐. 기쁨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기쁨이 나에게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들은, 헛똑똑이들은 지금 목사님 슬퍼 죽겠는데 기쁘다고 하라니 말이 됩니까? 네, 시온에 있는 자는 병들었다고 말하지 마라. 시온에 있는 사람은 기쁘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왜? 주님 항상 기뻐하라. 안 기쁜데요? 그래도 기뻐해. 해봐. 내 혼은 우울한데 그래도 기뻐해.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 우울하면 꼭 슬픈 곡조의 찬양을 찾아가서 들어. 그러니까 하루면 끝날 일을 한 달 가도 그 슬픔의 곡조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우리 교회 선곡을 참 잘한다고 봐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슬픔을 표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안 돼. 그것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우울감에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후졌다고요? 그게 옛날 거라고요? 아니요. 해 아래 새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에요. 결탁이라는 것이. 기름 부음은 위에서 그냥 쏟아 붓는 이런 게 아니고 상처를 두 내 가지고 비벼대는 거예요. 비벼대는 거. 이게 기름 부음이야.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상처 내갖고 여기다 비벼대는데 어떻게 쓰리고 안 아프겠나 그 말이에요. 군대 가서 40km 행군만 해도 발바닥이 껍질이 그 발하고 붙어갖고 너덜너덜 하는 거를 그걸 꼭 묶어가지고 묶을 새나 있나? 다음날 또 뛰고 또 모이는데 근데 일주일이면 또 붙어요. 그게 신기하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따라요.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도 알아야 돼. 이 고통이 따르는데 의지를 결단만 하면 고통이 없어져. 결단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로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혼을 공격하십시오. 그래야 혼이 바뀌고 새롭게 되어야 생명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왜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글로 공부해서 크게 공부해서 댓글로 써먹는다. 어떤 사람은 댓글로 공부해서 말글로 써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공부를 했지만 써먹지는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형편이 그래서 조금밖에 못 배웠지만 많이 써먹는 사람이 있대요.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따뜻하 지혜란 지식을 사용하는 힘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영은 완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벽한 그 영 속에 말씀 속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알면 앤드류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노력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막 담배를 끊으려고 그
술을 끊으려고 소주잔을 깨고 담배를 끊고 뭐 마약은 안 하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혼을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해봐요. 나는 마약을 먹으면 써서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마약을 먹었는데 써서 막 토하고 막 이런 막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막 나는 술을 먹으면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혼을 공격하는 거야. 나는 담배를 피우면 막 머리 끝까지 냄새가 나고 막 구토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예언의 공격이죠. 되어질 일을.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예언의 공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대언의 공격을 한번 해봐요.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를 누려서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가난의 종로로 타지 말고, 질병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다스리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느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말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하는 대로 말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걸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는 생각과 느낌대로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돼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여러분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주시는 대로만 하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땅의 입장에서 옛사람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의 입장.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야. 난 죄인이야. 난 이런 엉터리 사람이야. 이런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를 봐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냐? 권세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그럼 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뭐가 안 되어도 되어 있는 그 상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지리도 못났네 이게 아니고 정말 너가 하는 일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물론 현실적으로는 육적인 세계에서는 안 됐을지라도 그렇게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에요. 높은 보좌에 있는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왜?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말하면 되는구나, 듣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 혼의 영의 옷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땅은 뭡니까? 여러분의 혼이에요. 혼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 좋은 혼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